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찾아서 군산으로 오신 여러 아드님, 따님, 또 손자, 손녀들이 이 자리에 여러 분 계신 걸 보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고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창세기 차가 많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죠? 제네시스. 이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세상의 시작을 기록하고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죠. 이 천지 창조는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로고스가 사실로, 현실로, 팩트로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하이라이트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단연 사람을 만든 여섯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이 이 천지 창조의 개론을 담고 있다라면 2장은요 그 강론으로 여섯째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시 한번 여섯째 날을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이 날이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을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럼 바로 사람의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넣으시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미션을 주는데요.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5절 보니까 경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경작하다가 컬처입니다. 문화라는 뜻이죠. 또 하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선악과는 먹지 말래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죽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네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모든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지음받았지만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너를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를 지은 내가 있다라는 것. 네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창조주라는 걸 이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가 이 땅에 이렇게 피조물로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최근에 출산한 분도 있고 지금 잠옷실에 평소 때보다는 많은 우리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이를 낳은 분이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님이 가장 고심하는 게 뭐죠?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몇 날 며칠 참 많은 이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안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여쭈어 보고요. 또 이렇게 잘 존경하는 분들에게도 여쭈어 봐요.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아이에게 평생에 불릴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정하면 보통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또 전쟁통이고 하다 보니까 이름을 막 이렇게 끝순이, 말자, 자자로 끝나는 이름들을 많이 지었고, 이렇게 막 너무 어려워하는 이름들을 많이 지어서 이름을 이렇게 변경하는 일들이, 개명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이름을 너무나 예쁘게 짓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건요,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건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나 이렇게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거든요. 이렇게 막 와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동물들이 와서 이름을 딱 짓는데 이 오는데 그냥 오지 않아요. 이 동물들이 커플로 오는 거예요. 커플로. 쌍을 지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너무 외롭죠. 모두 암소 한 쌍으로 존재하는데 자신은 혼자인 것입니다. 성경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19절 앞뒤로 있는 말씀 18절과 20절이 19절을 감싸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대요. 그리고 19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이름 짓는 게 담겨 있어요. 동물들이 와요. 뭘 느끼겠어요? 외로운 거예요.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지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리고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날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여섯째 날입니다.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It was very good이라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계속 good이었어요. 좋았더라 했는데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이 다 맞춰주고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좋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해요. It is not good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중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어요. 이게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아담이 잠이 들게 하시고 아담의 머리에 있는 뼈 또는 발에 있는 뼈가 아니라 어디요? 가운데 있는 이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를 하나 택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담이요 하와를 보는 거예요. 내게서 만들어진, 내게서 나온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하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전율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둘이 하나 되게 하셔요.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인류 최초의 주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첫 번째로 혼자가 아닌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요. 그리고 그녀를 처음 본 이후에 그 첫 마디가 뭐죠? 이게 인류 최초의 노래요 가장 아름다운 시인데요. 부부가 함께 계시다면 이 자리에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옆에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처음 연애할 때, 처음 결혼할 때 그 떨리고 막 그런 가슴 뛰는 심정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시 말하면 나는 너요, 너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내 갈빗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세우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모든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결혼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원근 각지에서 떨어져 지내던 이 가족과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라기는 참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좀 힘들고 지치기도 하는데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었지.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좀 힘을 얻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두 번째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이거든요. 돕는 배필이란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담과 같은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처럼 후에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동등하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만 보면 남자가 되게 우선되는 것 같죠. 이거는 그 창조 질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조의 순서와 질서상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그 다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1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요, 남녀는요 서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 더욱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결혼 주례를 할 때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10년 이상 연애를 했어도 이제 결혼 예식을 올리고 가정을 이루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가 이 배우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연애할 때는 서로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고 그것만 또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있던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이제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잘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의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속았네. 내 몰랐네.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연약함을 내가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둘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채워가라고 우리 둘이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걸 꼭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로의 얼굴이 더욱 빛나도록 하나 되게 하셨구나. 서로 도와주며 채워주며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티격태격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남자가 이 육체적으로 힘이 세요. 그죠? 그죠?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처음엔 세요. 처음엔 세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저도 지금 깨닫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여자의 힘이 세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고 또 잘 순종해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고, 이게요 창조의 원리가 기가 막혀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를 보면요 얼마나 공평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누가 누굴 도와요? 누가 누굴 도와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요. 여러분 돕는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도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죠?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여자 힘이 센 거예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핸드폰이 나오면 핸드폰이나 갤럭시 1이 좋아요? 2가 좋아요? 1이 좋아요? 2가 좋아요? 2가 좋아요? 3가 좋아요? 3가 좋은 거예요. 아담이 더 신형이에요? 하와가 더 신형이에요? 더 뭔가 보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없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것처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 마음을 나눌 때에 이 가족이라는 이름엔요 참 많은 복잡한 심경이 녹아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좀 아쉽고 좀 부족하고 좀 안타까운 면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또 미움의 감정도 같이 녹아 있어요. 그걸 보통 애증의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최초의 신적 기관이 가정인데 그런 마음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 원리를 깨달아서 서로 돕는 배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든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둘이 한 몸 되어 모든 걸 포용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주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는데 여기 독특한 주례사가 나와요. 왜 그런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님이 없어요. 시어머님, 시아버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례를 서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여성분들 할렐루야.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남자가 부모가 없어요 지금. 부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앞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이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향후 가정을 이루는 모든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요, 부모를 떠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결혼 후에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에 머물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공간적으로 독립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공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연세 지긋한 분들은 이 고부 간의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이게 창조의 원리인지. 떠나는 것과 떠나보내는 것 둘 다 모두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녀를 낳을 때, 저도 저희 아들, 딸을 다 탯줄을 제가 잘랐었거든요.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내 자녀를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계속 품잖아요. 그게 안 되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 남자가 마마보이가 돼요. 캥거루족 아시죠? 엄마의 뱃속에 아들 집어넣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교수님한테 엄마가 전화해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 직장에 취업했는데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한테 엄마가 전화해요. 우리 애가 좀 아프니까 일찍 퇴근시켜달라고. 이게 헬리콥터 맘이에요. 떼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떼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부는요,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모두 벌거벗었는데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는 거예요. 처음엔 건강했는데 지금은 보세요. 남편도 주름살이 패이고요. 아내도 많이 더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풍요롭고 넉넉했는데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요. 처음엔 남녀가 그렇게 멋지고 예뻤는데 지금은 주름살로 곳곳이 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배우자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서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자라서
저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워요. 다투어요. 너무 큰 소리가 많이 나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두려운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저렇게 싸워서 하려면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결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family라고 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약자를 이렇게 따잖아요. 그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N-I-L-Y. 이 패밀리의 글자를 하나하나 따서 아빠, 엄마,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과 신뢰 가운데 가정이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등 두드려주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서로를 축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